우리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양하시며 예배자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찬양하겠습니다.
믿는 자여 너희 알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기대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신망 하시는 날못 가까이 있는 믿는 자여 너희 알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에 합당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내어놓사오니 용서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 이 땅에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이 구원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 세계 복음화 이루는 우리 교회대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 하나님 기쁘시게 하나님 갈 수 있는 기름 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 수 있는 주의 살아계시서 역사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자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앞에 우리의 죄를 내어놓사오니 오늘도 깨끗게 하신 주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는 예배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자, 사탄을 이기는 자 되게 하셔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에 공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잘못된 사상이 떠나가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하여서 나라가 구원이 되고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선교사님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도 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어려운 자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드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며 흉년이 때 이삭에 주셨던 100배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온전한 11조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가정의 어림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재정의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곳으로부터 소득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우리 성경책을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3장 말씀 가지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에 가면 유격 훈련을 1년에 한 차례씩 합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유격 훈련을 2차례 하고 제대를 했습니다. 졸병 때가 기억이 납니다. 유격 훈련을 처음 가는데 참 힘든 훈련이죠. 그래서 고참들이 힘들다고 또 어떤 면은 과장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졸병들에게 챙겨가야 할 물품들을 챙기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공동 물건들이 있는데 우리 쫄병 중에 선임이 그것을 분담을 해줍니다. 너는 이거 챙기고 저거 챙기라고. 근데 어떤 친구는 고참이 이야기해 준 그것을 안 챙긴 친구가 있었습니다. 라면이나 고추장 그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유격 가는데 그게 뭐 필요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유격 훈련은 낮 시간은 굉장히 빡빡한데 저녁에는 자유 시간인데 텐트에 함께 있는데 자유 시간인 겁니다. 근데 하찮은 것이라고 안 챙겨온 동료 때문에 고참들에게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 필요하니까 고참이 도움이 되니까 이런 것 저런 것 챙기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다 도움이 되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도 우리에게 필요 없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놓치지 않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창세기 13장 말씀에는 정말 놀라운 내용이 있어요.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기만 하면 아주 놀라운 사람이 됩니다. 창세기 13장의 내용 자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동안 같이 함께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헤어진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엄청난 복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이 두 번째 주신 이 복의 말씀이 엄청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큰 도전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함께
가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떠나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너의 고향이고 두 번째는 너의 친척이고 세 번째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하면서 간 것에 집중을 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런데 친척인 조카 롯과 아버지를 모시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먼저 아버지를 보겠습니다. 아버지 이름은 데라인데 창세기 11장 31절 말씀 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자, 여기 보면 아브라함 가문이 함께 가는데 아버지 데라 또 롯 뭐 이렇게 해서 가게 되었다는 것이요.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땅으로 가다가 하란에서 머물렀어요. 하란에서 머물렀던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나이가 너무 많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가는데 너무 아버지가 연로하셔서 가기가 힘드니까 거기에서 잠시 멈춘 것입니다. 지체된 거지요. 하나님 목적하시는 것에 지체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좀 아버지를 모셔가는 것이 좀 지체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카 롯입니다. 아브라함의 동생의 하란이 있습니다. 이 하란의 아들이 롯인데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이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롯은 아버지가 없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굉장히 상황적으로 잘 맞게 되어 있습니다. 조카 롯은 삼촌이었던 큰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따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기 때문에 동생이 죽고 동생 아들인 조카 롯이 이제 나의 상속자요 나의 아들처럼 그렇게 믿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보통 삼촌과 보통 조카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조카 롯을 잘 키우고자 했던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친척을 데려가지 말라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래도 불구하고 조카 롯은 계속해서 데리고 다녔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대기근 때문에 애굽에 갔다가 혼쭐이 나고 다시 처음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본래 그곳이 하나님 음성이 있었고 그곳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곳이죠. 근데 다시 돌아오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재산이 많아지고 가축도 많아집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재산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롯의 재산도 많아졌습니다. 가축들이 많아져서 한 곳에 이제 두 가문이 살고 그 가축들이 이제 번성을 하니까 두 사람이 키우는 가축들이 너무 많아져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 가축들을 몰고 나가서 풀 있는 곳에 가서 이 가축들을 먹이는데 모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자기들의 가축들에 더 많은 풀을 먹이기 위해서 목초지를
좋은 목초지를 서로 차지하려고 목자들끼리 신경전이 보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크게 싸우게 됩니다. 크게 다투었는데 목자들끼리 서로 크게 다투자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과 롯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놓고 서로 협의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13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 한 친족인데 나도 너도 다투지 말고 나에게 속한 자나 너에게 속한 자나 목자들끼리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합니다. 먼저 땅을 선택하라고 제안합니다. 창세기 13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이 말씀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여유가 보여집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딱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야기하면서 야 봐라. 지금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땅들이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너무 한 곳에 집중하다 보면 주위의 것들이 안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위에 다른 것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집중하다 보면 다른 것이 안 보여서 망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미국에 갔을 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동네를 보면서 어떤 분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이 한국인의 삶은 매우 피곤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한국인들은 아이디어가 좋고 성실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어떤 곳에 개척을 해나가면 무슨 사업을 시작하는지 대체적으로 성공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이야기가 한 곳에 어떤 분이 옷가게를 차렸어요. 옷가게가 너무 잘 되는 겁니다. 아이디어도 좋고 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다른 아이템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아이템으로 주변에 세우는데 다 한국인들이에요. 그래서 한국인들끼리 그 안에서 대폭 할인 경쟁을 하면서 다 서로 못 살게 되어가지고 망하기 직전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좀 다른 지역에 또 찾아보면 될 텐데 서로 경쟁하는 그곳에만 집중하다 보면 문제가 커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자 우리가 지금 우리의 바운더리를 보지 말자. 이 넓은 땅이 있지 않냐.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 함께 너와 내가 함께 모여서 있으면 가축들이 이동 거리가 있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목초지는 넓기 때문에 이제 너와 내가 흩떨어져서 목초지를 찾으면 될 것이다 하고 대안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가라 라고 말하면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아브라함은 연장자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먼저 자기가 선택할 수도 있고 아브라함은 또 자기가 조카 롯을 데려다니기 때문에 좋은 것을 먼저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이것이 여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참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아브라함에게서 주는 마음의 넉넉함을 배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눈을 들어봅니다. 소알까지 물이 넉넉한 것입니다. 물이 많으면 아주 좋은 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표현하기를 여호와의 동산 같다, 에덴 동산 같다 그 말이죠. 그리고 얼마 전에 다녀왔던 애국의 나일강 주변에 아주 비옥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나일강 주변에 있는 지역 같다, 애국 같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조카 롯은 좋은 것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13장 11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래서 롯이 삼촌께서 먼저 선택하십시오 이런 말 한마디 듣지 않고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목초지가 많은 곳으로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롯과 같이 생활하죠. 먼저 본 사람, 임자예요. 먼저 좋은 것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어떤 때는 불법으로 차지하려고 합니다. 불법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좋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은 곳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참 귀한 학교가 하나 있는데 거창고등학교입니다. 거창고등학교에 가면 직업선택 10계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직업선택 10계명은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월급이 적은 쪽을 선택하라.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없는 것을 택하라. 네 번째, 모든 조건이 갖춰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을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가 결사 반대하는 것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우리들도 이것을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는 이것을 가르쳐요. 어떻게 이런 제안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제안을 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용기는 어디서부터 나올까? 그것은 그 학교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철저하게 가르치면서 이것을 제시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이 직업선택 10계명을 만든 분이 있습니다.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신데 이 거창고등학교는 호주 선교사님이 만든 학교입니다. 미션스쿨이죠. 근데 전영창이라는 분이 미국 유학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빚더미에 올라 있는 이 거창고등학교를 이 전영창 선생님에게 유학 갔다 온 분에게 제발 이 학교를 맡아달라고 계속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영창이라는 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이 나라에 중요한 인재들을 배출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감동을 받고 학교를 책임진 자가 된 것입니다.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학교 빚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시간이 가고 학교가 이제 부도나기 직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영창 교장 선생님은 금식하러 기도구를 찾았습니다. 기도구를 찾았는데 너무 막막하니까 한 처음 3일은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도 막막하기만 하고 기도가 전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버티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유학을 하고 하나님께서 공부를 시키셔서 그 공부한 것을 가지고 내가 이 땅의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 학교를 맡으라고 해서 이 학교를 맡았는데 이렇게 빚 때문에 학교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일주일 만에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일주일만 내려왔더니 학교에 미국에서 누군가가 돈을 보내온 것입니다. 조우복이라는 사람이 수표를 보내왔는데 정확하게 빚을 갚을 수 있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금액을 보내왔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이분이 학교를 어떻게 운영해 나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정신으로 나아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기도로 학교를 운영해 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욕심을 가지고 선택을 하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어느 곳에 가든지 불가능한 곳에 가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 선택을 눈에 보이는 롯처럼 선택하지 말고 불리한 곳으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말씀이 있으면 가라는 계명이 직업 선택식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는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아들 같은 조카 롯을, 앞으로 자기의 상속자가 될 조카 롯을 상황 때문에 떠나 보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작에 조카 롯을 떠나 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조카 롯을 떠나 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 말씀 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자, 하나님께서 엄청난 말씀을 주시는데 언제 말씀을 주시느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엄청난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는 마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혹시 안 주시면 조카 롯이라도, 조카 롯은 아브라함의 보험점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자녀 안 주시면 조카 롯이라도 있어야지. 그래서 조카 롯은 그냥 보험 들어놓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믿음이 없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네 믿음을 손상되고 네 믿음이 믿음대로 안 될 때 이렇게 할 것이라는 그런 대안, 그거 조카 롯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엄청난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는 것이 비전 아닙니까? 여러분, 평소에 늘 보고 살았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평소에 사방을 다 봐요. 동서남을 봐요. 그런데 그때는 아무 감동이 없는데 하나님이 보라고 했을 때 보면 새롭게 보이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때가 있어요. 새롭게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내 마음에 뭔가 내 마음에 어떤 스피릿이 왔을 때, 감동이 되었을 때 그때 생기는 마음을 비전이 생겼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라고 하기 전에 절대로 그것이 내 비전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라고 하실 때부터는 동서남북이 다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그 땅 자체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셨다는 확실한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정착하라. 이곳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그렇게 말했을 때는 가나안 땅이 넓었지만 그 넓은 땅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이곳을 그냥 주셨나 보다 이렇게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곳저곳 목축을 하기 위해서 옮겨 다니면서 풀이 있는 곳을 찾아가면서 다닌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조카 롯이 떠난 다음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바라보는 것, 바라보면서 하나님 보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에 믿음을 되새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이 비전을 마음속에 새기면 비전가가 되는 거예요. 꿈꾸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21일 작정 기도를 하면서 그 작정 기도가 오늘 끝나는 날입니다. 사실 저희 부부는 이번 작정 기도 기간 동안 이 고산 정상을 매일 저녁마다 올랐습니다. 근데 정상에 올라가면 동서남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번에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모든 땅에 있는 것을 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낙엽이 지지 않아서 나무가 우렁차게 둘러싸고 있어서 지상이 잘 보이지 않는데, 너무 신기하게도 딱 잘 보이는 곳이 있어요. 딱 잘 보이는 곳이 있는데, 그 잘 보이는 곳이 어디냐? 우리 풍무동이 잘 보여요. 풍무동이 잘 보이고, 풍무동 오른쪽에 금단 아파트 짓는 조금 잘 보입니다. 근데 풍무동은 잘 보이느냐면 풍무동 넘어서 고촌도 잘 보이고, 또 고촌 넘어서 일산 쪽, 일산 남쪽이 잘 보여요. 좀 보여요. 그리고 김포공항도 보이고 강서도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 조금 넘어오면 계양 쪽이 잘 보입니다. 계양산까지 쭉 다 보입니다. 보면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저는 그 눈에 보이는 그것뿐만 아니고, 사실 지난 올 3월 달에 40일 작전 기도를 매일 또 올라가서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3월경에 올라갔더니 그때는 나뭇잎이 없어서 동서남북이 다 보였어요. 동서남북이 다 보였기 때문에 제 눈에 아직까지 각인이 되어 있어요. 지금은 나무들이 한 4분의 3은 가려져 있지만, 그때 보았던 동서남북을 마음에 상상하면서 동서남북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지만 전에 보았던 것을 생각하면서 기억에 있는 것을 떠올리면서 동서남북을 보았는데,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번 주에 메시지를 준비를 하면서 그 고산에서 제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것을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위해서 보면서 기도하는 것들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창세기 1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그냥 본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 많지만 주님이 말씀하셔서 그것이 비전이 되게 하셨고, 이 비전이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새기게 하셔서 주리라고 이렇게 약속을 받았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고산에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으키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 우리가 보고 있는 지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수도권, 이 모든 이 땅들은 세계 선교의 굉장히 중요한 거점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자주 말씀드립니다. 이곳은 공항이 2군데나 가깝고, 또 이곳은 해양으로도 나갈 수 있는 굉장히 입지적으로 좋은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영적인 가나안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복음화시키면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더욱더 가까이 올 수 있는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가 보는 땅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아브라함이 주셨던 말씀처럼 가슴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는 땅,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자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큰 민족을 이루어서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3장 17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땅을 두루 다녀보라. 동서남북을 네가 눈으로 보았는데 실제로 이 땅을 내가 줄 테니까 얼마나 넓은지 한번 가보아라. 이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깨어있게 하셔서 영적으로 수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 우물가에서 여인과 대화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여인은 메시아를 만난 기쁨에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마을에 갔다가 가져와서 예수님 이것을 잡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게는 먹을 양식이 있다. 먹을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준비된 영혼들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만드는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추수할 때가 아직 넉 달이 남았다고 하지만 아니다. 지금이 추수할 때다.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다고 하는데, 뿌린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거두는 때다. 심는 자도 거두는 자도 지금은 막 거둘 수 있는 때가 다가왔도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은 그때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전혀 깨닫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실제화가 될 때가 있었어요. 언제 실제화가 되느냐? 성령 받고 난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로 전 세계로 막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신약 시대는 거두는 시기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성령이 임하여 거두는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추수밭으로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눈이 열리게 되길 바랍니다. 안 된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역사하셔서 동서남북을 하나님의 나라로 채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땅으로 볼 수 있는 비전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주셨던 말씀대로 동서남북을 바라보시고 동서남북을 두루 다니시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들을 만나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구원의 때입니다. 지금은 역사하는 때입니다. 비록 코로나19가 성행하는 때이지만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준비케 하시는 기간입니다. 이때는 부지런히 기도하고 잘 준비된 영혼이 되어서 우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주의 백성의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 나갈 때마다 능력이 되게 하시고 열매가 되게 하시고 구원이 되게 하실 날을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다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이미 그것이 실제화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고 두루 다녀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서는 에게 열정이 있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전쟁과 위급과 빈
움츠러드는 것, 위축되는 것, 그것은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것도 있다 할지라도 위축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 주신 사명을 붙잡고 말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동서남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너무 한 곳만 집중하면서 작은 파일을 가지고 서로 욕심을 부리고 마음에 상해하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넓은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신 것 동서남을 바라봅니다. 내 옷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취하게 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동서남을 바라보고 그것을 갑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신 줄 믿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도시가 하나님의 도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나라의 뜻하시고 주의 역사를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모험으로 들으면서 아니면 이것 하면 되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지는 않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아브라함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들도 동서남북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주신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명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보고 다니면서 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뿌리고 거두는 때라고 하셨습니다. 은혜의 때입니다. 구원의 때입니다. 주님 우리를 통한 역사하여 주옵소서. 위축되지 않을 것입니다. 움츠러들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열매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삶 속에서도 막힌 것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그 자리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십시오. 주님 믿고 아픈 부위에 또 손을 얹었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고통과 통증과 아픔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속에 있는 나쁜 바이러스들이나 나쁜 세균들이나 또한 우리 속에 질병이 들어와서 우리의 세포를 갉아먹고 세포를 죽게 하는 모든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우리를 하여금 강건하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빨리 종식되며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세상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많게 하여 주옵소서. 제문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의 충만 위로 인도하시니 오늘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신 것을 취하고 거두는 자 되기를 원하는 사람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가족들 위에와 성도들 위에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